우리 십자가 권병처럼 승리하는 축복이 27국 위에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도 뭐 잘 실감하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굉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밤 예배 이 자리에 모인 게 굉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모이는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누구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을 졸이면서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이 어머니의 가슴은 아주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두 눈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왼쪽 눈을 기증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있었는데 한쪽 눈만 회복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기간에도 이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께 앞으로 어떻게 애꾸눈으로 내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면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에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이 청년이 앞을 본 순간 이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 보이는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다만 그러면 내 장님 이 몸뚱이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한쪽 눈밖에 줄 수 없었다. 이 청년은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 없이 어머니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실 때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는 중에 어떤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두랩돈, 우리말로 하면 100원, 200원 하는 500원, 1000원 하는 그 정도 돈, 그 두랩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했는데 두랩돈이 더 큽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이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금 많이 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잠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안목 또 사람의 안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매우 좁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디나 그 중심까지 보시는 시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람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까지 보시는 그 눈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다.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들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란듯이 헌금함에 아주 엄청난 돈을 기부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요함을 부러워했고 그들의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저 사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구만, 어떻게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가난하고 초라한 과부 한 여인이, 이 과부가 두 렛돈을 헌금함에 부끄러운 듯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두 렛돈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과 부자의 엄청나게 많은 돈, 여러분 숫자상으로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부자의 돈이 훨씬 많습니다. 과부의 두 렛돈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이 부자들의 엄청난 헌금보다 더 많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은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 돈이었는지 일주일을 살 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두 렛돈을 헌금해버리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함에 집어넣은 겁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부자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랑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회당이나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남과 부요함, 그리고 그들의 품격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헌금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 중심은 자신들의 종교생활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취미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존경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달랐습니다. 이 과부는 사람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드린 과부와 자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드린 부자의 헌금은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류해서 보는 시각은 여러분 매우 엄청난 안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난한 과부의 중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또한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럴 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야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눈에 본 대로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은 밝아졌으나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세상은 축복의 동산이요, 영생의 동산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산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세상은 저주의 세계가 되어버렸고 또 약육강식의 경쟁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쟁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세계가 됐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목이 사라지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을 쫓아가는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여러분, 비극만 있는 것이요,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또 왜곡되고 삐뚤어진 눈을 갖는 사람이 아닌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과부의 안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색한 인생에서 너그러운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그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그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모습을 보면 과부는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색함을 버렸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여유와 결단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가난한 자의 너그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너그러움. 1923년도에 미국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7명의 미국의 부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재산이 당시 미국 전체 국고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의 이름을 마이더스 모임이라고 칭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었다는 전설의 왕 마이더스라는 이름을 따서 마이더스의 모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만 쓰면 곧 살아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7명이 모였습니다. 온 미국의 매스컴이 이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집중되었고, 이목을 집중시킨 모임의 참석자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제일 큰 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는 거지로 죽었습니다. 25년 후에. 농산물 곡물 수집업을 해서 거부가 된 아더 퀴터라는 사람도 거지로 죽었습니다.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중환죄를 짓고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풀려나와서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레온 회저와 그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이었던 제니 리버모우는 자살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구였던 이반 쿠퍼는 자살 미수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홀로 그냥 병원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물질적으로는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미국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엄청난 사람이었죠. 근데 그 말로는, 인생의 말로는 비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거지로 죽고 사기죄로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살미수로 나중에 병원에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인색한 부자가 있고, 여러분, 너그러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일까요? 인색한 부자, 너그러운 가난한 자.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누가 더 부자일까요? 아마도 너그러운 가난한 자가 인색한 부자보다 더 부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요, 사람을 얻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사람의 인심을 얼마나 얻었느냐,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그러운 부자를 기대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너그러움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하기 때문에 너그러울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인색함을 기대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색할 거야, 이걸 기대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자가 인색한 것입니다. 부자의 인색함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인색하면 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는 부자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유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의 중심에는 여러분,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너그러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색함은 여러분, 축복이 아닌 저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때에도 주위에 사람이 없는 부자의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혹은 또 장래수생에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애도함이 아닌 그가 가진 재물,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얻어볼까 하는 데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신들도 부자, 그 재물 때문에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비참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나요? 돈을 몇백억 벌어봐야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의 너그러움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난한 자가 너그러우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하시죠? 예,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끼니를 해결할 것인가, 하루하루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빚을 내가 이게 좀 빌렸는데 이거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의 참된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뇌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가난 중에서 너그러움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원하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부자가 되되 여러분, 너그러움이 넘치는 부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서 뭐 한 달에 100억씩 버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처음에 멍청하게 있다가 두 번째 말하면 아멘 그럽니다. 두 번째는 아니야, 첫 번째 하는 사람만 이렇게 넘어갔는데, 정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어떤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9억까지는 사람이 10억까지는 사람이
막 그 허리띠 쫄라매고 굶고 하면 10가지 모은대요. 그 이상의 돈은 하늘에서 허락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축원드립니다. 근데 부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중심이 뭐라고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너그러움.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가난함 때문에 너무도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가난한 자의 너그러움을 갖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잘 이겨내면 주님은 더 큰 부자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인색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색해야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안목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영적인 복의 너그러움을 도리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너그러워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워지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너그러움의 축복,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칭찬하실 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저 부자들이 낸 돈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된 겁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두렵돈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하자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자가 성전을 세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부자가 호주머니 틀어가지고 낸 걸로 치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도 그들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도리어 이 일들이 끝이 아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세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면 무엇인가를 의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지진이 일어나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예언된 말씀으로 내가 예언받기보다는 여러분 기독교 전쟁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 전쟁이 요건 아니지만 기도 받아봐. 너 뭐 저기 서쪽으로 가지마, 동쪽으로 가지마 하는 기독교 전쟁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예언을 쫓아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다른 걸 붙잡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한 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예배로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말씀으로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하나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말씀의 은혜가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홍해를 가를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말씀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람들은 뭔가를 예언한 사람 가서 예언하고 예언받고, 여러분 예언은요, 가장 좋은 예언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예언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뭐가 잘못됐지 않니? 넌 이거 해야 되지 않니? 할렐루야. 여러분 들리시죠? 저 혼자만 들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성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석상을 하는 어떤 부호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진귀한 보석을 발견해서 거액의 돈을 주고 그 보석을 샀습니다. 엄청나게 큰 보석을 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야, 이거 이제 내가 우리나라 가져가서 팔면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올리겠다 해가지고 그 보석을 천천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조그만 부분이 흠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에 흠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완전 다운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사서 한 몇 배로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전문가들 불러봤더니 이것 때문에 가격이 반 이상 깎일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보석상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그 보석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흔집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흔집이 점처럼 딱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장미를 하나 새기면 되겠다. 장미가 뭔지 아시죠? 그 장미를 그 보석에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요, 보석 감정가가 몇 배로 더 치솟아 오른 겁니다. 그 장미꽃 하나 때문에 엄청난 보석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의 흠이 보석을 깎아내렸지만 그 흠에 장미를 새기니까 엄청난 가치 있는 보석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죠. 이 흠은 우리의 약점과도 같습니다. 숨기려고 또 감추려고만 하던 걸 여러분 과감히 새로운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가진 단점을 약점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 무슨 옷 입었지, 명품 들었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세상은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나 두려움 없어, 나 어려움 없어,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회피하라고 유혹합니다. 피해봐, 딴 데로 가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단점과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보석의 흠집을 장미꽃 조각으로 바꾸듯이 우리의 흠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장미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겉모습에 치중하고 판단하지만 언약의 말씀은 그 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결국 우리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땅을 분배할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고 네가 저하면 난 우하겠다, 먼저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롯은 물이 풍족하고 땅이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광야 같은 땅으로 삶의 터전을 바꾸어 갑니다. 근데 후에 어떻게 됩니까?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했습니다. 딸 둘만 겨우 건졌습니다. 자기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삶은 결국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그 끝은 행복과 풍요로움과 영생과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두렛돈의 과부의 헌금 앞에서 놀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안목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여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영혼의 부유함을 바라는 사람들이요, 그것에 가치를 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의 말씀의 눈은 우리로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유하면서도 너그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부유하면서 언제나 너그러운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